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됐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히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도 미리암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난 직후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마라의 물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차례차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에 속한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3일 동안 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에 보니까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살았다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수분이 없어요. 갈증이 심합니다. 무슨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물이 얼마나 쓴 물이었길래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쓴 물이어도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양약고구란 말이 있죠. 입에 쓰면 몸에는 좋다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쓴물이 약물일지. 벌컥벌컥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물이었길래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을까? 얼마나 쓴 물이었을까? 소태물 같은 그런 쓴 물이었을까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홍해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라에는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샘들이 있는데 문제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샘이나 우물들은요, 그 샘이 마르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샘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란 뜻입니다. 요즘 마라 맛 하면은 매운맛 떠올리는데 매운맛 아닙니다. 쓴맛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은요, 엄밀히 말하면 쓰다라기보다는, 입에 쓰다라기보다는 짜서 먹지 못하는 염수를 의미합니다. 물이 있으면 뭐예요? 바닷물이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염수가 되었어요.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에 시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성서신학적으로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갖는 바다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무질서입니다. 바다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죠. 그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이 있고 무질서가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무질서를 상징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생명과 질서의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을 탈출했고 새로운 민족으로서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옛 과거, 옛 자아가, 죽음과 무질서가 백성들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수 안에 죽음의 바다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 마치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 자아와 옛 습관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을, 죄인된 그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을 무엇으로 들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하죠. 아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아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불평과 불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을 살아가던 방식이었어요. 옛 자아의 습관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죠. 물론 육신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라고 달랐겠습니까? 모세라고 물을 몰래 숨겨놓고 마셨겠어요? 똑같이 목말랐죠. 모세도 똑같이 3일간 물 구경 못하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모세라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물을 찾지 못했죠. 아니, 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물 앞에 모세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행동은요,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습관, 옛 자아를 따르는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어땠냐면요, 기도했어요. 저는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환난이 닥쳐요.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의 옛 자아는 불평과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신 그 나무를 붙잡아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이, 염수가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나무를 던졌길래, 그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었길래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 물이 단물이 되었을까? 그 물은요, 여기 있는 이 컵처럼 적은 양의 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나무에 염분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염화나트륨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 손 치더라도 그 나무 하나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아마도 그 샘을 다 화학적으로 정화시키려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이 필요했겠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뭇가지 그 자체가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있던 어떤 성분이 그 성분 덕분에 염수가 담수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그저 하나의 상징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무를 던졌을 뿐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없다면 그 변화, 그 회복, 그 치료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구를 누가 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 무능한 나뭇가지도, 무효한 나뭇가지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단순히 물에서 갑자기 소금 성분이 빠지거나 사라지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샘의 근원으로부터 담수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물이 그 샘을 채우고 있던 바다, 염수를 몰아낸 거예요. 26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건적이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계명 잘 지키면 고쳐주시고 잘못하면 안 고쳐주시는 분, 아주 조건적이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26절을 율법적이거나 기복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한다. 너희는 신뢰하고 순종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치유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반응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구원도, 변화도, 회복도, 치유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무 안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바뀌었는지 그저 우연히 바뀐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 셈이 속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변화시키는 방법,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원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습관, 죄를 쫓는 그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들어서 병든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권세,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샘솟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이고 있던 옛자, 죄의 유혹, 죄의 권세를 물러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으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둡던 것들, 죄악된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짠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개인의 회복, 우리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서 민족을 바꾸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라의 물 사건은요, 단지 개인의 병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민족에게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물결, 그 어둠의 그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몰아낸 사건,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마라의 물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님 두 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교회를 한반도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려고 기독교를, 교회를 마치 한 나무와 같이 이 땅에 던지신 것이죠. 나무 막대기, 여러분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미약해 보이잖아요. 그걸로 저 큰 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작이 너무나 미약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증거로 저희들이 이곳 정동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물결, 그 쓴물과도 같은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생명을, 새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 드리워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또 광복 이후에 공산주의의 쓴물들, 이런 모든 어둠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복음과 교회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놀랍도록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아픔들, 상처들, 분열들을 보면 여전히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옛 것들, 쓴물들이 침투해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까요? 나라의 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그 샘의 원천이 마르게 되면 쓴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세속적인 물결, 무신론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물결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혼탁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뻔히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마라의 물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 그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 106년 전에 3.1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하였던 그 놀라운 민족의 운동, 또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미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존재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 시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